요즘 많이 덥죠? 안 더우세요? 여러분 더우니까 감사해요? 짜증이 나요? 예? 감사하냐고요? 짜증이 나냐고요?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름에는 더워야 돼요? 추워야 돼요? 더워야죠. 더워야 곡식이 자라고 익어가는 겁니다. 여름에 덥지 않고 가을처럼 시원하면 그게 복입니까? 재앙이지. 여름에는 덥고 비도 오고 그럼 불편하죠. 힘들고. 근데 말이죠, 인생은 힘들고 불편하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하면 힘들죠? 안 힘드세요? 때로는 힘들잖아요. 근데 젊을 때 일을 해야 돼요? 놀아야 돼요? 일을 해야죠. 일하는 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인생은 힘들지만 때에 맞게 추울 때는 춥고 더울 때는 덥고 꽃이 필 때는 피고 이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더우면 더워서 감사하고 추우면 추워도 감사하는,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하고 고맙습니다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의미는 같죠. 그리고 두 개 다 표준말입니다. 감사는 한문에서 유래했고 고맙습니다는 순수 우리말이죠. 고맙습니다 할 때 고마는요, 신을 의미해요. 신. 그리고 존경의 대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면 신을 높이 대하는 것처럼, 존경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당신을 그런 마음으로 대합니다.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다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좋은 마음이 들어있죠. 좋은 마음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좋은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좋은 힘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지요. 좋아.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있구나, 이걸 나한테 전달하구나. 그러니까 그 속에는 천국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사합니다 말을 들으면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마음을 나한테 표현하면 인간관계도 좋아지죠. 감사합니다 하는데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멀어지면 이상한 거죠. 나를 좋아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나에게 있다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좋지 않겠어요? 관계도 좋아지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면 너도 나도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은요, 그 속에 악한 힘이 있어요. 지옥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막 불평하는데 기쁜 사람이 있으세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을진저.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불평, 원망, 짜증, 이런 것들은요, 사단의 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내 입술로, 내 얼굴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단의 독이 묻어있는 그런 것들 살포하면 그걸 듣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떨 것 같아요? 죽지요. 마음이 죽어요. 독을 살포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상하고 힘들고 고통받고. 그렇게 나쁜 마음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을 또 좋아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지옥을 맛보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부터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을 이어주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렀어요. 부른 우리들에게 하나님 원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렇게 감사해야 기쁨을 주고 천국의 복을 이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불평과 원망은요, 이렇게 관계만 악화시키고 이 땅에 살면서 지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받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복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죠? 우리 하나님도 그러셔요. 좋은 거 주고 싶거든요. 근데 그 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민수기 11장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들으니까 악한 말로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죠.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었는데 우리는 이곳에서 만나밖에 먹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그 만나를 보고 이게 뭐야 그랬어요. 이게 뭐야.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감사해서 이게 뭐냐 이랬어요. 이게 뭐야. 여러분, 만나의 뜻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만나. 히브리어로 만나. 우리말로 번역하면 만나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뭐냐.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우리 만나 그러잖아요. 근데 만나의 의미가 이게 뭐냐.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이게 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 된 거예요. 그렇게 놀라서 감사해서 이게 뭐냐 했는데 이걸 맨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불평이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들은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부족할 판이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역에 시달리고 인생이 처참했습니까? 아픔과 고통의 연속. 그렇게 처참한데 거기다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죽여야 해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들을 태어나면 그 아들을 죽여야 되다니, 부모가. 그래서 그 아픔과 처참함과 비참함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말이죠, 그런 애굽이 좋았답니다. 그곳에서는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어서 애굽이 좋았대요. 근데 지금은 만나밖에 없다고.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불평을 한 거예요. 민수기 21장도 보세요. 또 불평을 합니다. 백성이 또 원망하여 이르되, 그러잖아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고.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뿐이라고. 그래서 이 음식을 싫어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만나가 하찮은 음식입니까? 기적의 음식이고 은혜로 주는 은혜의 음식이잖아요. 근데 이 하찮은 음식이라 그래. 이제는 불평을 넘어서 은혜로 주어진, 기적으로 주어진 이 만나를, 하나님의 이 행사를 악평하잖아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싫어한다고. 그러면서 불평하죠. 우리를 애굽에 놔두라고 했는데 왜 이곳에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냐고. 하나님이 그들을 죽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인도하신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때마다 일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죽게 하시려고 그러냐. 더 좋은 삶, 복된 삶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복을 저주로 바꾸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려고 이곳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근데 왜 들어가지 못했어요? 불평과 원망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기쁨과 행복도 뺏어가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도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저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7장 10절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원망을 그쳐라는 거예요. 그쳐야 너희가 산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는다. 그래서 그들은 그래도 멈추지 않아서 결국 다 죽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 그 약속의 땅을 가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수준만큼 합니다. 뭔만큼 한다고요? 믿음의 수준만큼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 이런 찬양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시는데 왜 뭐가 감사해요? 그리 안 되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인생이 망할 것 같은데 뭐가 감사하냐고요.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람, 끝끝인 사람 그러잖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주님 뜻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 아니 돼서 내 인생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감사는 믿음의 수준만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입술에서 불평을 빼세요. 인생에서 원망을 빼시고 얼굴에서 짜증도 빼세요. 불평할 힘으로 기도하고 원망할 열정으로 찬양하고 짜증낼 힘으로 오히려 감사하세요. 그러면 사단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사한 대로, 기도한 대로, 찬양한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그럼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일상을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일상이 가장 귀한 감사예요. 사람들은 뭐 대단한 거, 위대한 거, 특별한 거 이런 것을 원해서 찾고 이루어서 그래서 행복을 찾고 감사하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잘 보세요. 꼭 필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덤으로 있으면 좋은 것들이지. 사실은 가장 우리가 감사하고 좋은 건 우리의 일상이에요. 하나님 주신 일상.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족이 있다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뭘로 바꾸겠어요? 친구가 있고 좋은 이웃이 있고 내가 신앙하는 교회가 있고 큰 복 아닙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일용할 양식이 있고 그것을 먹으면 맛이 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아프면 맛을 잘 못 느낄 때가 있죠. 음식 먹기가 싫어요. 약을 먹어야 되는데 도대체 입맛이 없어.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먹으면 맛있죠? 맛이 없으시면 안 되는데 빨리 가셔야 되는데 맛있잖아요. 맛있는데 못 드시죠? 몸 관리하느라고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니고 참, 너무나 감사하죠. 감사. 맛을 느끼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고통일까. 여러분,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건강하다 그래서 가고 싶은 곳 가고 취미생활하고 친구도 만나고 차도 마시고 그 건강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과연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 이건희 회장 병원에 몇 년 동안 꼼짝없이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렇게 꼼짝없이 병원에 누워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이 사람에게 1조를 주고 전에 살았던 일상을 1년만 살라고 하면 살까 안 살까? 살 것 같더라고. 이분이 뭐 돈이 뭐 하여튼 우리나라 그때 최고 부자였잖아요. 1조가 아니라 2조를 주고 살아 그래도 전에 살았던 그 평범한 일상을 살아 그러면 살까? 살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일상, 그래서 먹고 마시고 예배하고 이런 평범한 일상, 사실은 돈으로 산할 수 없는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누리는 이 삶 너무나 귀하거든요. 너무나 귀해.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이것들
평범한 것 같지만 값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처럼 이게 뭐냐고, 내 인생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오이가 없다고 불평하고 이게 뭐냐고, 내가 이 하찮은 음식 싫어한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은혜로 준 이 일상을 이게 뭐냐고 짜증내고 그러면서 뭐 특별한 걸 원하죠.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에 있어요. 일상. 어릴 때 네잎클로바 찾기 해보셨죠? 찾으면 좋아하고 말리고 코팅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네잎클로바 의미한 거 다 아시죠? 뭐죠? 행운. 그럼 세잎클로바는 뭘 의미한지 아시죠? 행복이죠. 행복. 참 웃긴 거 아니에요? 근데 행복을 의미하는 클로바 잎들이 수천 개 수만 개 널려 있는데, 아니 코팅하려면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행복이 지천으로 있는 클로바 잎이 있는데 그 속에서 행운을 찾냐고. 도대체 이 멍청한 바보, 어리석음.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지천에 있는 행복들이 있는데 그걸 취해야지. 뭘 도대체 특별한 걸 잡아서 행운을 잡겠다고 행운을 찾냐고요. 있는 걸 감사하고 그걸 잡아야지. 그걸 누리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클로바 찾기만 그런 줄 아세요? 실제 삶에서도 그래요. 일상의 행복이잖아요. 아내가 있다, 남편이 있다, 자녀들이 있고 이웃이 있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예배하고 놀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이런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이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있는 일상들이 내 행복이고 감사한데 뭐 특별한 걸 더 가져서 감사하겠다고 아웅다웅하고 지금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이게 뭐냐고 하냐고요. 솔로몬이 전도서 2장 24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고. 그 전 솔로몬 봐보세요. 더 행복하려고 얼마나 뭐 별걸 다 해보죠. 왕궁을 14년 동안 짓고 뭐 사업에서 수많은 돈도 벌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왕이니까 그 권력을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그런데요, 그걸 다 해보고 솔로몬의 고백이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이 허무잖아요. 허무. 왕궁을 14년 지었고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던지 스바의 왕이 와서 그 왕궁을 보고 정신이 혼미했다 그래요. 도대체 얼마나 그 왕궁이 좋았으면 그렇게 정말 넋이 나갈 정도로 와 입이 벌어질까. 그리고 각국의 배를 보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솔로몬 시대에 금은이 돌처럼 흥했다 그러잖아요, 성경 기록에. 근데 허무, 공허. 그리고 또 하나 고백이 전도서 2장 24절 아닙니까? 아니에요. 특별한 것, 위대한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즉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이것보다 내 마음을 더 기쁘게 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사는 일상, 가족과 사는 거, 맛있게 먹는 음식, 모여서 예배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나들이 갈 수 있는 거, 이런 게 행복인 거예요. 송경민 목사님 행복이라는 찬양 있잖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적어도 주와 함께 사는 하루하루가 행복이라고. 내가 노래를 잘하면 해주고 싶지만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는데 가진 것이 적는데. 여러분 일상을 감사하면서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세요. 그럼에도. 다니엘 보면 참 은혜가 되죠. 은혜가 돼. 적대자들이 그를 끌어내리려고 30일 동안 왕외에 다른 신에게 사람에게 뭘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자고 하잖아요. 법령을 만들고
다니엘은 다 알죠. 누구 때문에 그 법을 만드는지. 자기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법령 만들어진 것도 알았어요. 근데 예전에 그대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 장소에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똑같이. 그럼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 예전 그대로 기도한다. 참, 저는 못합니다. 못해. 그래서 대단하고 느낀 거야. 그래서 더 은혜가 되고. 근데 또 하나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3번씩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봐보세요. 내용.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오죠. 내용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생명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렇게 죽으면 도대체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은 어떻게 되냐고. 자기는 신앙 때문에 죽지만 자기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도대체 무엇이 감사했을까?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들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감사했을까?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했을까? 그래, 무엇을? 그런 상황인데 도대체 뭘 감사하지? 근데 감사했대. 그러니까 내용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의 위협에 빠졌는데 적대자들이 나를 싫어하고 잡으려고 하는데 감사하다. 자, 대단하죠.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이거였어요. 그런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땠을까? 그 감사를 받으시고 감동하지 않으셨을까요? 감동하지 않았을까? 시편 50편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만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시편 69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굽과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합니다. 고대의 황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뿔이 있다는 건 다 자란 황소예요. 그런데 그 뿔을 들인 황소보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다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에 다니엘의 결론 아시죠? 다 아시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적대자들 오히려 그들이 사자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오히려 더 높이 들려 올리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그 믿음 때문에 그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도 더욱 존귀히 여김을 받으신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문제가 안 풀리고 답답하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이에요. 필연적으로 그런 걸 만나는 게 인생. 그래도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처럼 감사해 보세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 보세요. 그 감사 하나님이 감동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인생을 높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높이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처럼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